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환난 날에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 할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망을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 위에 예배를 위해서 홍민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한 전쟁도 넘어보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죄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어느새 찾아온 새봄 3월의 둘째 주일로 맞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래 저희들이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1년이 넘도록 잦아들 줄 모르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껏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 저희들이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들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실족하게 만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고 교만하며 완악한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암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강단에 새롭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실한 인도 아래 그동안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다툼의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그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암제일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날마다 신령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이 믿음 없는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으로 아버지께 충성되고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아버지 권능의 손길로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내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각급 주일학교가 새롭고 활기차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만 진노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저마다의 소중한 일상의 모습을 어서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참으로 신령함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단위에 세우신 김명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또 다른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셔서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미 소리스트 나오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이상민 솔리스트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 두 구절을 두 군데를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염려의 그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의 실체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의 그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어떤 안전과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염려의 뿌리고 또 실체며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의 문제 해결 방법을 그 돈에서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들 돈 하면서 돈을 쌓아 놓으려고들 그렇게들 열심을 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막 빚을 내서까지 막 주식을 사들이고 또 영끌이라고 하더군요.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라는 표현이라면서요. 그렇게까지 그 돈을 끌어다 쌓아 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돈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증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부자는 그 가진 돈 때문에 가난한 자는 그 없는 돈 때문에 결국에는 염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돈이 없으면 불만이고 또 있으면 쌓이면 불안입니다. 이 염려가 사람을 잤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17장 2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심령의 근심, 이 염려와 이 불안이 걱정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사람들이 이 염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죄송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중독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딱 심어 놓으면 거의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애가 공부 못하면 인류대학 못 들어가면 인생에 실패하고 망할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우리도 남들보다 두세 걸음 먼저 앞을 내다보고 또 앞서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학습이다, 영재교육이다 하면서 애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데 벌써 대학 갈 걱정들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시제 장가 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앉혀놓고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고들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는 우리가 매우 자주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하고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염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 놓고 나서 벌써 막 대학 갈 걱정하고 벌써 시집 장가갈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는 데서 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우리 인생의 경험들 아닙니까? 지금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도로 발달한 우리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는 바로 1시간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바로 1시간 앞이 뭡니까? 5분 앞도 보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약속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는가요? 이번에 우리 아이 그 원하는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것도 하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던가요? 주름진 얼굴 이번 한 번만 쫙 당겨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 당겼으니까 또 한 번 당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기다가 어느새 이 이마가 막 턱까지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될 줄 믿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전도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는가? 사람이 해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땀 흘리는 것들이 대체 무슨 소득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수고하며 애써도 이 염려의 문제가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명에 정해져 있는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염려는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염려의 문제는 결국 이 믿음의 문제임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이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목사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신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사방에 다 막혀있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방으로 막혔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끝이구나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큰 담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내가 얼마나 뜨거워지느냐, 그 이전에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기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놓고도 그 근거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 현실이 불안정해지면 내 믿음도 덩달아 불안정해집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예죠. 욥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훌륭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계속 닥치자 욥이 하는 그 끝없는 질문이 뭐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진 것도 없는데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죠? 실은 네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준 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욥의 그 항명에 하나님은 오직 이거로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로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로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 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대체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약속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아주 세서 아주 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구할 때 이 믿음에 있어서 1차적이고도 아주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센가가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강론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 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받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 붙들고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는 자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 같은 목사들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듣는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을 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그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 불법을 행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근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쏟아내서 듣는 사람들 눈물 다 빼고 귀신도 쫓아낸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는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닥칠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 믿고 또 기대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뭐 다른 교회 어떤 그 경우이긴 한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뭐 중견기업 되나 보죠. 회사에 이제 다니시는 과장급 관부이신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들이 또 정리해고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직접 이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김 과장, 당신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야. 하자 막 바다 같은 평화가 밀려오는데 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는 비교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평화와는 비교 안 되게 평화롭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알았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 사장님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물론 해고 안 당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는 평화보다 그 사장님이 주는 평화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장님이 주는 그 평화라는 것이 그 약발이 얼마나 가겠으며 얼마나 변덕스러운 겁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 과장,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 달까지만 출근해. 이 사장님이 주는 평화는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들 앞에 그렇게 당황해하며 그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실직일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그 은혜 안 되는 김명환 목사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대체 내게 누구시냐?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며 그분 앞에서 대체 내가 누구며 내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우리에게서 불분명해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분명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그 좋은 믿음, 뭐가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베드로식으로 주님, 다른 인간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이 한 몸을 주를 위하여 바치리이다. 이 몸을 받아 주소서 비장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 내게 누구시며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선명해지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는 겁니다. 그분 자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으로서 뭔가를 따내고 받아낸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낸 것,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진 상태를 보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 어디를 이끌고 가는가 하면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서 믿음이, 좋은 믿음이 뭔가를 보게 되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 얼마나 영광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막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으로 가는 것, 면류관 쓰는 것, 황금길을 걸어가는 것, 이쪽으로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는 뜻은 그의 부르심에 내가 항복하고 있느냐를 그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내게 관철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신앙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항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자된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콕 껴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콕 탁 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의 생애는 그가 사실 그 끝까지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그 야곱의 생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베들에서 부르시고 여전히 허점투성이인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듬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야곱을 결국에는 끌고 가시고야만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장악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탁월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집요하기까지 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미 개입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까지 갈 거 없고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순종한 건 별로 없고 우리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저항하는 그 아브라함을, 야곱을, 욥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을, 베드로를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며 때로는 저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신자된 인생 여정은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콕 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콕겼습니다. 다른데 못 갑니다. 그런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에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내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이 나를 지으신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내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반주 없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의 손에 있었죠.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미 개입하고 계시며 주도하여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인정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 곤고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탁월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홍해와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그분이 내게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마귀 사탄의 공격 아래 연약하고 흔들릴 줄 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과 여러 가지 감사의 항목으로 주께 드려오니 아버지의 기뻐 음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직도 주의 압제당하는 자에게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그 멍에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멍에를 꺾어 주시고 줄인 자가 있다면 그 양식을 나누어 주시며 유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빛을 전파하는 곳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행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루디아 전도회는 소예배실에서, 마리아 전도회는 은혜관 5, 6 세미나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학습, 입교 문답은 김웅진 목사님께서 관현학실에서 12시 30분에 있고요. 유아 세례와 세례 문답 교육은 12시 3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세범 성경학교가 오후 1시 온라인으로 동영상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키트 교재를 판매합니다. 주일 1, 2예배 후에 또 수요예배 전에 우리 김은숙 지사님 또 전은영 지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3월 22일 주일까지만 판매하오니 기억하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당 한 권이 아니라 각 개인당 한 권씩 구입하셔서 말씀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모든 예배 자리에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소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베드로 전도회, 한나 전도회 또 우리 관리지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춘자 지사님께서 성북중앙병원 303호에 입원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셨던 우리 박영미 씨는 우리 청년부 소속이 되겠고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청년부 소속이 되겠고요. 양육위원은 우리 김수고 지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터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